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고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을 모든 이들이 평온하게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여 감기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근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와 금리가 많이 올라 많은 이들의 삶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또한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기심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이 전쟁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서신 이경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건강함을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도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도네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종종 기억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과 가난이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쌀을 나누기 위해서 이곳저곳 정말 힘든 분들을 찾아다녀 보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무너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죽더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공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싶어서 누가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힘들게 되고 싶어서 누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저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품어야 되고, 시험 중에도 우리가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어쩌면 내가 갖고 있었던 옛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그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새로운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고 바로 그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세계관이 아니라 그분의 세계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경계선이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부자와 거지 사이에 커다란 경계선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부자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권력을 갖고 있고 내가 뭔가 재능이 있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율법학자가 지나갑니다.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아니 봐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제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장소를 지나가 버렸을런지도 모릅니다. 너무 부정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 레위인은 또 역시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 나는 빨리 가야 돼.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돼. 라고 그렇게 어쩌면 핑계를 대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학자는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보면서 율법책을 뒤적거리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은 왜 그 모양일까?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인간은 신앙인이건 신앙이 없던 간에 핑계대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고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웃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 무책임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과연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또 해보게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y story만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my story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히스토리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신앙인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다시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겁니까? 아니 저 사람과 그 사람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더 풍성하게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려내고 말할 수 있느냐 역시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요. 나의 삶을 한번 글로 써보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많은 이야기와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기록하는 그런 기억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문제와 시험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누가복음의 결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인생의 그 진수를 우리는 거꾸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 속에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여기면서 종종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유가 없어져 버리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를 갈고 그리고 통곡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리고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소출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곡식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곡식을 쌓아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곡간을 더욱더 채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쩌면 속성일런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다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곡간에다가 더욱더 많은 것을 쌓고 잔뜩 쌓아두고 그리고 곡간을 새롭게 헐고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농부의 비유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내 곡간, 내 소유, 내 곡식, 내 것을 잔뜩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속에서 사실은 이 부자 농부의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 부자 농부가 마시고 즐기자라고 한 걸로 끝이 납니다. 바로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와 사실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와 같이 그 부자 농부가 과연 현명하고 지혜로운 농부였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분명하게 한자로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허물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 제사장, 율법학자, 오늘 이 부자 비유 농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치더라도 자신의 경계선을 깨트리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새 관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만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속적인 데서부터 벗어나서 그 세속적인 경계선 속에서 그 울타리 속에서만 만족하면서 살지 말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 이웃을 보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교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마지막 날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사람들마다 그 마음의 영혼 속에 넣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영이 들어오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살과 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고 그 온유한 마음은 곧 다른 마음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이고 그 자비로운 마음은 결국 이웃을 향해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만을 향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내 마음대로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바꾸라고 내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힘으로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네 지혜로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네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내 가슴 속에 새겨줄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와 경계선을 허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복잡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저 내 유익과 그리고 내 울타리 속에서 내 이득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인간은 이상한 그 욕심과 마음들이 발동을 해서 남의 목숨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저 이스라엘 속에서 저 우크라이나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나옵니다. 등장인물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대화도 없고 아무런 대꾸도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저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대로 있는 존재일 따름입니다. 근데 그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아니, 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요. 왜 이렇게 누가복음이 이 부자에게는 이름을 달아주지 않고 그리고 이 가난한 거지에게는 이름을 달아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나는 거지이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질병을 갖고 그리고 남의 문 앞에서 그저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요. 이 땅에서는 화려하게 살고 이 땅에서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그저 떵떵거리면서 살았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없어요. 신앙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잘 살고 그래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이 부자도 죽고 그리고 이 나사로 이 거지도 죽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경계선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려놓았던 많은 경계선들,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갔던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부닥쳐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다음에 정말 경계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영원토록 헤어나올 수 없고 영원토록 넘을 수 없는 장벽이 그때 비로소 분명하게 우리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데스라고 하는 땅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저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그 장소에 머물고 맙니다.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에 이 부자는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어쩌면 그 문 앞에서 부스러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주워 먹으며 질병 속에서 자기 스스로 살지 못했던 사람일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어쩌면 그는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천사에게 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장사되어져서 그래요. 사람들 속에서 장사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부자가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저 세마포를 입히고 그리고 향료를 비싼 거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몰려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 부자 나사로는 그것과는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그를 들려줬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땅의 사람이에요.
땅 밑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 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자예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들어 올렸습니다. 땅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옛날에 부자였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떵떵거리며 권력을 잡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손 치더라도, 아니 황무장사였다 손 치더라도 땅 밑에서는 그것은 괴로움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사로는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위로를 받고 있는 나사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통받고 있는 부자에게, 불꽃 속에 헤매고 있는 그 부자에게, 땅 밑에 있는 부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살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받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싫은 것을 받아가지고 질병을 받고, 그리고 몸이 약한 것을 받고, 그리고 머리가 나쁜 것을 받고, 그리고 힘이 없는 것을 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 좋은 것을 갖고 나사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계선을 긋고, 그리고 그를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한 인간, 어쩌면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와 우리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지만은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경계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너희와 우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너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거지 같을런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런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단어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의 줄에 서 있는 사람과 염소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이 맨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결국 갈라쓴다는 것입니다. 양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줄였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말라 있을 때 네가 나에게 냉수를 주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양의 줄에 서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 대단한 일, 내 마음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좋고 선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저 마음을 써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누리기만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좋은 것을 받아서 남에게, 이웃에게 정말 그 좋은 것을 나눌 줄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이 좋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는 바로 그 좋은 것들을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를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가난한 나사로는 싫은 것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도우심밖에는 그는 마음속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천시받는 자기 자존심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처럼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있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만한 커다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조그만 것이 있어도 그 조그만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이 많은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200데나리온이나 넘는 그런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은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계선을 허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재능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능력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행복까지도 내 시간까지도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어느 편에 내가 지금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사로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처방은 사실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와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 신앙의 공동체가, 그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같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알았어요. 그게 소유만 나누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함께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접하는 많은 소식들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소식들이 별로 없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뭐 그렇게 사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비록 어떠하든지 이 부자가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쩌면 나는 거지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힘 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